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요평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오프라인에서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더 은혜롭게 하루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 가운데서도 물 자주 드시고 코로나가 자꾸 심해지는 와중에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 은혜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주 나의 모습 보내. 함께 가사 생각하시면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믿으십니까?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오늘 하루도 더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괜찮으시면 일어서서 가정에서도 일어서셔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랄랄라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랄랄라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처음부터 할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 처음부터 할게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 한 번 더 할게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처음부터 할게요.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 한 번 더 할게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한 번 더 할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한 번 더 할게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버지, 저희는 오늘도 죄를 짓고 오늘도 저희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인지 맞는지 저희는 끊임없이 의문을 가집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길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으신 것처럼 그 사랑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으로 더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주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이 어려운 세월들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화요일 저녁 기도회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48장 26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네.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렐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이런 선지서들에 보면은 열방에 대한 이야기들, 이를테면 애굽이나 오늘 등장하는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왜 이 부분이 있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왜 선지자는 이 나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일까? 선지자는 분명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일 텐데 왜 이 나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일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답은 이 선지자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시고 이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여기 선지자들이 언급하는 그 나라들을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에 대하여서, 이집트에 대하여서, 블레셋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것처럼 그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그 나라들에 대해서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그 내용들이 46장부터 51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2장은 열왕기하의 마지막과 같이 같은 내용을 다루면서 남유다 왕조가 멸망하고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 내용을 다루면서 끝마치고 있죠. 그 가운데서 오늘 저희는 모압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땅을 그들의 교만 때문에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해서 교만한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압으로 취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취하게 하라는 것은 모압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멸망시킬 바벨론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취하게 하고 그들이 수치스럽게 되게 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에 대하여서 그들이 마치 도둑질하다가 걸린 좀도둑처럼 그들을 여기고 그들을 모욕을 주었다. 나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한 모압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여기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28절로 3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한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압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성읍을 떠나서 바위 사이에, 그 성읍에서 쫓겨나서 그 성읍에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오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마음, 그것들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은 성취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이렇게 심판할 것을 얘기하시는 하나님은 또 모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될 것인지도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여기서 길헤레스라는 곳은 모압의 성읍입니다. 우리가 남유다를 얘기할 때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북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사마리아를 얘기하는 것처럼 모압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길헤레스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울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죠. 또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구체적인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32절로 33절입니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신마와 야셀, 이 지명은 모압의 성읍인데요. 우리는 민수기에서 이 지명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 우편에 자리 잡은 두 지파 반이 있었죠. 네. 므낫세 반지파와 gad과 르우벤 지파, 이 두 지파와 반지파가 있었는데요. 야셀 땅은 갓에게, 르우벤 지파는 신마를 가져갔던 것으로 민수기 3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비옥한 땅이었고 포도를 많이 생산하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의 기쁨, 포도가 나고 소출의 기쁨들이 사라지고 그것들을 빼앗을 자가 올 것입니다. 포도주 틀에 그 밟을 사람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즐거운 외침이 아니라 비명을 지르면서 바벨론의 손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4절 말씀해 보시면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습니다. 지도에서 이 지명들을 확인해 보면 헤스본, 엘르알레, 야하스, 이쪽은 모압의 북쪽 지방입니다. 그리고 소알, 호로나임, 에글랏 셀리시아는 모압의 남쪽 지방입니다. 북쪽에서 남쪽까지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모압 땅에 가득할 것이다
니므림이라는 곳은 그들이 사용하는 물이 흘러나오는 그 지방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곳에서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은 모압 땅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땅에서 이방 신들을, 우상을 섬기는 자들조차 다 끊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모압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예언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의미였는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의미였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또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이 망한다, 먼지가 되어서 사라진다,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아마도 통쾌한 기분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모압과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이웃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쟁이 있었죠. 사사기에서 보면은 모압왕이 그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기사에 대해서도 나오죠. 모압왕 에글론 그리고 에웃이 그를 물리쳐서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모압은 계속해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은 비교적 비옥한 땅이고 또 무역도 잘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좀도둑 같은 놈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아마도 이 예레미야의 당시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모압이 바벨론의 손에 멸망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없어진다는 것은 아마도 통쾌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모압이 심판을 당한다는 이 말은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말과 같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압이 심판을 당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심판이 주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동일한 입장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은 이겁니다. 너희의 그 죄악이 가득 찼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진노를 결코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바벨론이 오면 그냥 항복해서 포로로 붙잡혀 가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그리고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너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계속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모압이 받는 그 심판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모압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조롱과 그들의 모욕이 이렇게 차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채찍으로 삼아서 그들을 치고 그들을 멸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48장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도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들으면서 예레미야에게 들으면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그렇게 다르지 않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잘못했을 때 심판을 받고 벌을 받고 열방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그들에 대해서도 심판과 벌을 내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와 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와 같이 모압에서도 공의를 이루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온 땅에서 공의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레미야의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대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신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모압을 심판하시고 동일하게 이스라엘도 그들의 죄악이 찼을 때 심판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 죄악들과 의롭지 않은 것들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분노하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너뜨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사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그 전능하시다는 것은 전능해서 세상을 그냥 만들어 놓고 엄청난 힘으로 만들어 놓고 자, 알아서 굴러가라 이렇게 던져두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때와 그리고 예수님의 때와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잘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직장도 좋고요, 학교도 좋고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안타까워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서 설교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저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세상은 악하고 나쁜 길로만 가는 것일까?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것일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온 열방이 당할 것과 자신에게도 그 진노가 닥쳐오는 것을 보고 온 열방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리고 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야 하는 것처럼
새로운 이스라엘인 우리는 그곳을 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지 않고 모두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망만을 쫓아가면서 스스로를 위해 뭔가를 채워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곳에 우리가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맞서 싸워 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를 그곳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연단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압이 심판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시는구나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시는 것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약간 헷갈리는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 이방 백성과 다를 것이 없나? 왜 이렇게 똑같이 심판을 하시지?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과 둘 사이에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 안에 들어갔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미 받은 자들, 그 나라에 이미 들어간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나라가 그 나라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법은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육체가 쇠하고 그 육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체로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 때에 살 그 모습처럼 이 땅에서 그 소망처럼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죠. 그 소망처럼 잘 살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처럼 하나님이 성부가 성자와 성령을 위하여서 성자가 성부와 성령을 위하여서 성령이 성부와 성자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놓고 자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완전히 헌신하고 완전히 서로에게 위탁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그 나아가는 도중에 우리가 그 유혹에 세상이 주는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서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좌절이 되어서나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는 실패하고 그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시 또 세상으로 우리가 익숙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버리려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를 내치려고가 아니라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 매를 아끼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을 채찍으로 삼아서 그들을 이방 땅으로 몰아내시고, 그리고 그들이 정결하게 하나님만 찾게 되었을 그 때가 이르면 다시 그들을 회복하는 그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새롭게, 또 새롭게, 다시 또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압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공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채찍과 연단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채찍과 연단을 통하여서 그 다시 올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 것처럼,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구나. 지금 이 땅에서 조금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 채찍과 연단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 죄가 없는 그 나라에서 마치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다시 한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사랑합니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신 주 되시며 사랑합니다.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나라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나라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때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카락 숱까지도 세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손길을 따라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저는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이 막다른 곳에 다다른 것처럼 생각될 때에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는 그곳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그곳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며 주님 이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주의 나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합시다. 그곳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땅의 어느 한 구석에도 주님의 통치가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비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이는, 막다른 것처럼 보이는, 어둠처럼 보이는 그곳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곳에 임하셔서 주님의 공의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임한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신뢰하며 걷는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에도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에 주님 임하소서. 아끼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어느 한 구석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밟는 어느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는 몸이 아픈 지체들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신 지체들을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